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함께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대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아말렉에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남을 낳고 남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비엘을 낳고 스알비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ಹು를 낳고 엘리야후는 아소르를 낳고 야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마탄을 낳고 마따는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면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이 말씀을 받기에 앞서서 잠시 우리 묵상을 듣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 복음의 계승자가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안녕도 주시고 또 건강도 주시고 멀리 계신 분들하고도 인사 나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막 손 흔들으시고 옆에 인사하실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로 누가 누군지도 잘 모를 그럴 시기를 벌써 2년이나 보냈는데 사실 또 이렇게 마스크를 안 쓰면 또 이상한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알 것은 마스크를 벗을 날이 오겠죠. 그날이 올 것이고 5만 5천 명이라던데요. 이제 다 웃으시네요. 이게. 무덤덤 하시고 넘어서 이제 숫자를 하셔가지고 다 웃으시네요. 이제 5만 5천 명이라는데 다들 이렇게 심각하게 여기시는 분이 한 분도 없는 거 보니까 우리 막 만명 될까고 막 걱정하고 막 그럴 때가 그때 같은데 5만 5천 명이니까 한 20만 명까지 간다니까 여러분 뭐 앞으로 나오는 숫자에 너무 겁내실 것도 없고 담대하게 그냥 뭐 우리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지금까지 해오셨던 것처럼 잘 하시면 올 여름 정도는 괜찮아지지 않을까 하는 예상들도 있기는 하던데 뭐 하여튼 코로나는 코로나고 우리는 또 우리대로 살아가야죠. 맞죠 여러분? 대통령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지하는 정당이 다를 수 있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있습니다. 권세는 어디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묵상했었는데 작년에 권세는 어디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무슨 색깔이 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기도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도 호가 있고 불호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강단시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지 않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이 있는 것은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주관하심에 순복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교회에서 선포되어져야 되는 일이고, 여러분 우리가 뭐 그런 선택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성경에 누가 조금 더 가까울 수 있겠냐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 달 정도만밖에 안 남아서 선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오늘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으로 내가 그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해 우리가 로마서를 함께 보았는데 우리 이렇게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주일 이 낮예배에 우리가 함께 1시간 일주일에 한 번 오시는 분도 있고 뭐 일주일에 수요일도 오시고 새벽에도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저녁에 또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이 1시간은 그래도 모두가 함께하는 시간이니까 우리가 날마다 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을 상고하고 복음의 일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해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정말 율법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로마서를 우리가 보았다면, 올해는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약속, 그 약속의 계승자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고민해보고 한 번 더 우리가 작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2년 동안 표어를 삼아서 살아왔는데요. 지난주부터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우리가 책을 공부를 하고 말씀을 제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이제 가장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책이 이 마태복음이기도 하고 누가복음이기도 한데, 이 마태복음을 함께 은혜를 나누시면서 저희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맛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면, 여러분 사람을 만나면, 모르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 가지를 물어본다고 하죠. 첫 번째 뭐죠? 첫 번째 어디 사람, 어디에서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 출생이 뭐 어디냐에 따라서 서울이냐, 강원도냐, 뭐 충청도냐, 전라도냐, 경상도냐 이런 거에 따라서 사람들이 다 별명도 한 가지씩 있고, 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은 아마 그런 성향이 있을 것이다 하는 우리가 추측을 하죠. 우리 충청도는 어떻죠? 저도 반은 충청도예요. 반은 충청도고 반은 경상도인데, 저는 나기는 서울에서 나고 자랐습니다만 우리 어머님께서 여기 충남 영기에 고향이셨고 아버님 저기 경상도 오셨으니까 저는 이렇게 반반이. 저는 그래서 반반의 성격이 있는가 봐요. 경상도 반, 충청도 반. 그런데 여러분 충청도 그러면 다 느려뜨렸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제일 빠르잖아요. 그죠? 말이 짧잖아요. 충청도는 말이 짧아서 이렇게 고식당 드세요 이걸 딱 2글자로 만들면 뭐라고 해요? 대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이 정말 느린 것 같지 않고 우리 빠른 지역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지역을 물어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또 물어보는 게 있어요. 만약에 성씨가 같으면 어디 김씨냐고 꼭 물어보죠. 그래서 뭐 어디 김씨. 저는 뭐 경주 출신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걸 딱 물어보고 나면 그 다음에는 또 학교도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 학교 나와. 그래서 그 지역이나 혈연이나 학연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꼭 이렇게 이야기하고 서로 물어보는 이유는 조금이라도 공통점이 생기면 여러분 조금 사람이 왠지 모를 친밀감을 가지는 거잖아요. 제가 부여로 내려오게 됐더니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다 부여분 같아요.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다뭐 부여 이 근방에 사시다가 이제 상경하셔서 서울 근처에 사시던 분들이 다 연락이 와서 내가 부여 어디 근데 야 그래서 잘하면 좋다 이런 격려를 해주신 선배 목사님들이 좀 계시고 주변에 뭐 집사님들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전부 다 부여분들 같아요. 부여에 보니까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왜 그런 공통점을 찾으려고 하거나 우리가 혹은 왜 그런 기본들을 찾고자 하는가 하면 여러분 가까이 하고 싶어서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사람을 만났다면 그 사람하고 가까워지고 싶지, 만난 다음에 한 번 만나고 끝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것만큼 소모되는 신성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난다고 할 때 우리가 관계를 잘 맺고 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것은 우리 사람들의 다 가지고 있는
신성일 것입니다. 뭐 욕심이라고 표현하면 욕심이겠죠. 여러분 이 중에 사람 욕심 없으신 분 있으세요? 나 주변에 사람이 없고 나는 나 혼자 살 거야 이런 분 있으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더군다나 우리 구원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함께 받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한 개인으로서 우리가 입으로 시인해서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해서 주님 앞에 이르는 것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이 교회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우리 지금 한 50여 분 되는 것 같으면도 친한 분도 있기도 하고 먼 분도 있기도 하고 1년에 가봐야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냥 인사만 할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식사도 안 하시고 바로 가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저도 뭐 형님이나 동생을 만난 지가 너무 오래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가기도 그렇고 뭐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가족들을 만난 지가 저도 참 오래됐습니다. 왜냐면 저도 여기 시골에 있다 보니까 가면 조금 또 이렇게 특별히 공적인 일이 아니면 그냥 안 움직이려고 하다 보니까 못 본 지가 몇 년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연이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다시 만나도 그 마음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지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분들 못 만나셨다고 해서 내 새끼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언제 만나도 반갑고 좋잖아요. 맞지요? 그죠? 우리가 뭐 지금은 그런 거 많이 들었습니다만 제 어렸을 때 저희 시골에 가보면 8월 달에 15일날 즈음에서 가면 항상 그때 체육대회를 하더라고요. 군체육대회를. 면체육대회를 해요. 그러면은 면체육대 그 마을이 다 나오는데 무슨 마을에서 다 나오는데 그때 15일만 되면은 그 이제 타지에 나가 있던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같이 체육대회를 하는 그런 행사를 8월 15일마다 봤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니까 그때마다 거의 봤던 것 같아요. 왜냐면 아버님이 가시니까 저도 따라서 애들이 우리 형제들이 다 같이 갔었던 거죠. 지금은 그런 게 많이 줄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지역에서 이렇게 은혜를 나눴던 것, 지역에서 같이 살아갔던 것들을 다시금 떠올리는 시간들이 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장에도 마치 이 믿는 사람들, 이 성경을 연구하는 성경학자들이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사복음서가 있잖아요. 이 사복음서를 연구를 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편지처럼 쓰여진 책이고 누군가에게 보내는 것처럼 쓰여졌다 이렇게 상정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연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연구해 놓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려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건 그거대로 학자들이 연구하는 바니까 그렇다고 치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진 유대인들에게 쓰여졌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현대로 만약에 가지고 온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여러분 혈통으로만 유대인이 아니고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인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의 그 영적인 은혜와 그 혈통을 가진 바로 하나님께서 낳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쓰여졌다 해서 그냥 우리가 멀리 생각되실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접붙임당한 가지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서 마태복음 우리 함께하는 시간에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족보를 먼저 시작하고 있습니다. 옛날 표현들은 개보라가 아니라 세계라 그래서 어렸을 때는 이게 뭐 한자가 써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족보라는 뜻을 모르고 무슨 세계가 월드가 어땠다는 건가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한 적도 있는데 중학교 때 교회 다닐 때 마태복음은 처음을 이렇게 족보로 시작합니다. 성경에 두 군데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태복음에 나오고 누가복음에 나오거든요.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에게 이르기까지 14대씩 세 구간을 거쳐서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시고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올라가서 하나님이다 그 위에는 하나님이다 하면서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의 표현에는 나았다로 이어지고
누가복음은 위에는 그 위에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조금 표현이 다릅니다. 그거에 대한 신학적 주제를 말씀드리는 것은 짧은 시간에 보고는 적절치도 않고 그것까지 우리가 뭐 알아야 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이름이 주 나열되어 이 족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은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도 한 적이 있습니다. 족보에 대해서 너무 뭐 이렇게 신경을 쓰지 말아라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디모데전서 3장 1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고 신화와 족보에 끝없이 몰두하게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것은 유익하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디도서에도 3장의 말씀을 보면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를 피하라, 무익하고 헛되다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그 족보에 대해서 왜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조금은 알고 있어야 되는가?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 가운데 오는 은혜는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일심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일심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 그 논증이 뭐예요? 바로 족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참 사람이셨고 참 하나님이셨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선언이 굉장히 우리가 뭐 아무것도 이상이 없고 우리는 참 진리니까 그것을 믿는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이거 한 가지 가지고도 여러분 몇백 년을 가지고 싸웠습니다. 어떤 정말 사람이 맞냐, 정말 하나님이 맞냐 이런 거 가지고요 초대에 많은 사람들이 논쟁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은 참 사람이셨고 참 하나님이셨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참 사람과 참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사실은 믿음의 선진들이 쌓아온 큰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이고 사실 그 믿음의 선진들이 쌓아준 은혜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와 함께한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될 때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우리가 이어진 이 믿음 우리가 로마서에서도 봤습니다만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또 사도 바울이 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나중에 9장에서 11장까지 뭐에 대해서 말해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유대인들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주신 것이 얼마나 크신 은혜인지를 사도 바울은 증언하고 있고 또 이 마태복음 이 복음의 기자 이 마태복음은 그 이름대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가 기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리였던 마태, 이름이 레위였던 그 마태 말입니다. 세리여서 사람들의 지시를 받았던 그 마태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 따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다 똑같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레위도 분명히 유대인인데 여러분 그 당시에 많은 제시를 받고 사람들의 조롱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 결정체인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을 쓰면서 이 마태는 예수님께서 그 부르신 장면을 기록하기까지 여러분 이 처음에 이것을 시작하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 혈연적으로는 이 이스라엘의 계보 아브라함의 계보를 통해서 오셨지만은 여러분 바로 그것이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이 마태복음 28장에 가면 어떻게 끝나요? 땅 끝까지 내 복음을 증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유대인에게만 끝나면 그냥 거기만 전하면 끝인데 그게 아니라 온 천하에 다니고 여러분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주었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내가 가르쳐 준 것을 본고에서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 마태가 생각하고 있는 이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육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은 십자가로서 결론되어지고 죽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 가운데 소망 되신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많이 알고 계신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의 족보에서는 여러분 이렇게 14개씩 하는 이야기는 거기 숫자가 3이라든지 7의 배수인 14라든지 이런 게 나오는 거는 이렇게 하나님의 관련된 숫자고 거룩한 숫자다 이런 해석들이 그런 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재미삼아서 들으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마태복음 1장 이 족보에서 확실하게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과 말씀의 은혜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낳는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말씀을 제가 전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는 이 과정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나아지는 과정이고 여러분들이 길러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에는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참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말합니다. 한 첫 열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가 그 한 사람인데, 여러분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로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낳았다라는 이야기도 되고 지금 낳아서 길러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한번 구원받고 끝이냐? 그게 아니라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끝이냐?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정복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처럼, 약속의 기업을 취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구원을 받은 자들로서 그 은혜를 따라서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이 복음을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것처럼 하기 위해서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내가 다시 낳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의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러한 이 모든 과정들이 내가 여러분들을 다시 복음으로 낳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라든지 디도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아들아, 이렇게 표현하죠. 또 왜 그래요? 복음으로 낳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낳는 것, 여러분 일반적으로 그냥 혈통이기도 하지만, 오늘 족보의 이야기는 일반적인 혈통이기도 하지만 거기에는 빠진 사람도 있고 들어가 이렇게 좀 복잡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모든 것이 그냥 쭉 내려온 이야기가 아니고 그 중에는 빠진 사람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법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 그런 혈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이전에 왕가가 있는 정도까지는 우리가 소리를 들어보지만 그 다음에는 여러분 우리가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이 숱하지요. 여러분,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이 숱해요. 여러분,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당장에 대답이 딱 안 나오시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족보를 이렇게 읽었어도 그 전에 아브라함, 다윗 이런 거는 우리가 눈에 싹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많이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하다못해 요셉의 아버지만 해도 우리가 물어본 당장에 대답을 하기가 어려워요. 성경 퀴즈 대회 해가지고 공부를 하지 않는 한은 여러분 우리가 머릿속에 딱 들어오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이 마태가 이 복음의 처음의 시작에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혈통을 통해서 이렇게 쭉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이루어 가시는데, 여러분 그러면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아멘이시죠? 지금도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쭉 아브라함부터 지금 혈통을 따라서 역사하셨다면 여러분 지금도 당연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잖아요. 그 역사하는 현장에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이루어 가시는 복음의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과 하셨던 약속의 말씀,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신 그 창세기 12장의 말씀이 여러분 이루어져서 그 말씀을 받는 사람마다
복의 근원인데 복을 유통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낳고 식사되다 세 번이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지금도 우리에게 마태복음 28장에 주님께서 대위임 명령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 수명의 당사자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당사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비록 여러분 우리가 잘 모르는 이름이 있어요. 잘 어떻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성경에도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사람이 없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완전하게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 한참 동계올림픽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계주라는 걸 하잖아요. 스케이팅에 보면 계주라는 건 뭐예요? 1번 주자가 2번 주자에게 주고 2번 주자가 3번 주자에게 주고 3번 주자가 4번 주자에게 줘야 됩니다. 그럼 그 과정에 뭐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터치가 있어야 돼요. 터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반 바퀴를 더 돌아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중국은 그렇게 하지 않고도 금메달을 잘 따니까 상관은 없긴 한데요. 여러분 우리가 법적으로 하자고 하면 터치를 안 하면 안 돼요. 맞죠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순서를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이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말하면 좀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말씀이고 좀 너무 나간 표현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당사자로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죽을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견딜 수 없는 이 시간일지라도 이 시간들을 버텨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그 일에 우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오늘 이 족보 이야기에 보면 4명의 여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4명이 누구예요? 첫 번째는 유다의 며느리였던 다말 이야기가 나오죠. 유다의 며느리 다말.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라합이 나오죠. 기생이었던 라합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보아스에게 시집간 룻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마리아 이야기. 그 다음에 우리아의 아내였던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보면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서 바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은 이야기까지 다 가감없이 기록이 되고 마지막에는 이제 마리아 이야기까지 해서 5명이 나오는데요. 이 4명의 이 여인들을 보면 여러분 이 당시에는 여인들이 취급도 못 받던 시기였는데 여인들이 정상적인 여인도 아니고 여러분 유다의 며느리였던 다말은 시아버지하고의 관계를 통해서 대를 이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는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대를 잇고자 하는 그 열정과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라합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리고로 들어올 때 그것을 환영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자기 몸과 자기 가족들을 의탁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의 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룻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룻은 정말로 그 가족들이 유다에서 살지 못하고 모압 땅으로 갔을 때 모압 여인들이었어요. 모압이 어떤 족속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올 때 지나가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천여김을 받고 유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하는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서 나는 어머니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왔을 때 하나님이 쓰셨죠.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는 물론 다윗이 잘못한 것을 통해서 했지만 하나님 앞에 그 아들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이 이어지기를 소망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 여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보면 이렇게 작고 연약한 여인들일지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여인들만 되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마태복음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마태복음 4장까지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이런저런 이야기들과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이야기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정말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4장까지는 예수님의 어떤 시작이라면 그 다음에 예수님이 아주 큰 말씀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8장과 9장에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고치시고 사람들 정말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아주 집중적으로 거기 8장 9장에 나오는데 8장에 보면 예를 들자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병 환자는
그 공동체에서 함께 할 수 없게 쫓겨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서 몸에 부스럼이 났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같이 살 수가 없어요. 마을에서 쫓겨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고쳐주십니다.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십니다. 백부장 자체가 이방인인데 이방인의 하인이면 얼마나 천한, 마치 돈으로 거래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인데 그 하인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서 바다라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고 9장에 가면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마태를 부르신 후에 12의 혈병을 앓았던 여인, 귀신 들려서 병원에 가던 사람들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는 역사는 2000년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쭉 이어가시면서 어떤 사람들을 주목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말씀을 받는 게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기 때문에 나는 정상적이고 나는 참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여러분, 우리 스스로 이야기할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우리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럼 죄인을 찾아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우리는 다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 한 가지는 여러분, 그 이름 없는 사람들조차도 그 배열에 서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갔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이 합성교회 지금 이제 벌써 우리가 72주년 이렇게 맞아가는데 우리가 이 와중에 하나님, 나도 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또 나로서는 하나님 믿음의 일들을 계속해서 해갈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고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귀히 보시고 그렇게 사용하셨다는 것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이 한 주간에 있는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는 부족하지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드려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기뻐하시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이미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말씀에 힘입어서 또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한 사람 당사자로서, 여러분 방관자로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예배를 함께 누리는 여러분들이 계시고 축도로 그냥 맞춰지고 끝나는 예배의 삶이 아니고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이걸 큰 그림에서 보니까 가까이 들어가서 보면 2022년 2월 13일밖에 되지 않지만 여러분 멀리 떨어져서 보시면 하나님의 그 영원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간이고 그 시간 중에 우리가 지금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밤에 한 경점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지라도 영원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그게 그 사람이 바로 당사자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그 은혜가, 그것이 힘이 될 것을 믿으시며 찬송하시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260